깊어가는 가을날 산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감동,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배 부흥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원 구원의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느 포지션에서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늘 훈련받아 구비된 자, 구비된 자로 세워져 나가는 양육사역. 그래서 전도사역과 양육사역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최고 존재 가치는 이처럼 영혼을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렸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다양한 소원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셀브레이션, 구원을 받는,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도 같이 은혜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도 여러분 본질적인 구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있고, 우리가 지금 생활에 나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삶의 모든 어려운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삶의 구원이 있고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구원,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는 날 영원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구원, 이 모든 총체적인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인생의 뿌리를 쭉 내리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이 나의 진리임을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입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속죄의 길을, 화목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은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쭉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입니다. All people, all nation,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소원도 구원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여러분 모든 백성들을 제자 삼는 거고, AD 약 35년 전에 35년경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회심했어요. 그때 AD 약 35년경이거든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다메섹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소로 가가지고 약 6년 동안 이렇게 쭉 지냈습니다. 치과 생활을 했어요. 철저히 연단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쭉 사역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출발하게 되게 되었는데 AD 48년경에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하고요. 결국에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갔다가 2년 동안 구금당하고 다시 풀렸다가 다시 복음 증거하다 네로 황제 때 다시 붙잡힌 바 돼가지고 거의 60대 중반에 AD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계산해 보니까 전도 활동은 약 20년, 또한 부름받은 그 과정 속에 한 30년을 이렇게 쭉 지내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항구 베스도 총독 관저에서 여러분 붙잡힌 바 돼가지고 지금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악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회 의장 또한 변호사들 유대 유력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십 킬로가 넘는 가이사라에 찾아와가지고 베스도 총독이 있는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계속 고소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까지 찾아왔는데요, 그 가이사라 그 총독 그 관저로 아그리빠 왕까지 찾아왔는데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산헤드린 공회 의장, 유력한 다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계속 고소합니다. 죽이려고요. 계속 고소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그 왕 앞에서도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종교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 의장 앞에서도 변호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지금 간증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에게 드렸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히 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셨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눈을 뜨고 계신지. 예? 예.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 다 눈 뜨고 있죠, 여러분. 그런 육안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 읽으라고 그러면은요, 쳐다보다가 어려워서 못 보고 졸려서도 못 보고.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 은혜의 말씀임을 깨달으면서 막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요. 할렐루야. 왜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 아무리 설명해도 보여줘봐, 천국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봐. 안 열렸으니까. 사울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할 때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요, 그 놀라운 주님을 막 증거하다 보니까 갑자기 환상 중에 막 천국을 자기가 보게 되게 되었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호자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 눈이 띄어지니까, 여러분. 복 중에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심겨지고, 천국을 정말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 쭉 보시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학문의 깊이가 높아도, 여러분, 깊어도 예수 안 믿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계속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누구든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나의 빛이 잘 나는 해 같은, 이 전등 같은 그렇게 광채나는 빛이 아니고,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 작은 반딧불 같은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보세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였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더러운 귀신의 권세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해요. 제가 보니까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절대로 쫄지 않고요, 여러분, 당당하게 확신 차가지고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었고,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오게 되었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속 1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제사함과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셨다.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계속 성령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요. 2절 말씀 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하셨어요?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로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하기를 18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리 가운데 26장 무리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업,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이렇게 좋은 아파트 당첨되면 막 좋으시고, 땅을 또 유산으로 분배받으면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천국을 다 예배해 놓아 주셨고요, 영원한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놓아 주셨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입을 세마포도 다 준비하여 주셨고요, 영광의 자리에 앉아 왕노릇 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예배해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다해 주님으로, 하나님을 다해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날마다 때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이와 같은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부여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의 3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60대 중반에 칼로 목이 잘라 순교당하면서도 마지막 외쳤던 그 외마디가 예수, 예수, 예수 세 마디 하고 순교를 당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양가족 여러분, 진정 저희들도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생명 다하여 반드시 품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1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도를 위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요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영생을 주시고, 두 번째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세 번째는 영적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민 원장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순임 원사님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선희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다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사를 주시고 선지자의 은사를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주시고 목사의 은사를 주시고 교사의 은사를 주시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찬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또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은사, 다양하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2절 보시면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을 온전하게 잘 세워가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 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은사가 어떤 은사이든지 담임 목사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열정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관점은 뭐냐? 온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어제 저녁에 우리 한국 축구팀들이 일본 2대1로 막 역전해가지고 금메달 막 그라운드를 막 뛰어다니면서 막 또 우리 야구팀이 대만하고 결승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막 환호하면서 그분들은 복도 많아 군 면제되니까 여러분 금메달도 타고 연금도 타고 군도 면제되고 참 우리나라는 혜택이 많아. 금메달 따니까 막 그걸 보면서 야 저들이 저렇게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 따고 저렇게 환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혼 살리는 이 전도에 올인해가지고 다 우리도 신앙의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무시로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견고한 진이 해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관점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물맷돌 전도 원리를 가지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되고 물맷돌 전도 원리로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도 절벽을 타파하기 위해서 거인 골리앗을 이기기 위하여 소년 복동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준비해가지고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히 갔습니다. 전도의 절벽을, 전도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물맷돌 5가지는 뭐였어요? 첫 번째, 여기서도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선포하면서 권세 있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닥다닥 붙어있는 견고한 불신의 모든 진이 마귀의 역사가 막 끊어지도록 막 선포하면서 권세 있게 명령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물맷돌이 뭐였어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로, 황금 언어로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정말로 관심의 막 그 언어로 여러분 계속 축복해 주면 마음이 막 쫙 열려지게 되고, 세 번째 물맷돌은 뭐였어요?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라는 거예요. 예? 섬겨주라는 거예요. 계속 섬겨주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끊임없는 기도로, 또한 전화로, 문자 메시지로, 선물로, 식사로 막 계속 선물에 섬기다 보면은 아유 집사님 왜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네요? 왜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인계점, 사랑의 인계점, 백도의 불이 끓듯이 그 심령에 이제 완전히 이제 꼭지를 딸 때가 된 거예요. 내가 가양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을 같이 좀 정말로 믿도록 하기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네 번째가 증언, 간증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 자매의 자세한 것을 잘 기록해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반드시 살려냅시다. 할렐루야. 물맷돌 전도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인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관점은요, 여러분, 첫 번째는 모든 중보 기도팀들이 모든 모임에서 계속 합심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는 물맷돌 전도 원리를 가지고 막 열심히 정말로 섬기면서 거꾸로 틀어가지고 데려와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도 헌금을 하면서, 전도 헌금, 영원 구원을 위해서는 많은 헌금이 필요하니까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원 구원을 위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선한 전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처치 멤버 중에 한 분이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양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헌신하라, 헌신하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쭉 대화하면서 전도 축제를 위해서 참 감동인데 1,000만 원을 여러분 헌금하는 걸로, 1,000만 원 전도 축제를 위해서. 돈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을 주셨다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원 구원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구나,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축복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뜨겁게 격려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 제가 장례도, 천국 환송 예배도 하고 다 모아놓은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 다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빈손으로 가시더라. 우리 조 권사님 모든 거 토탈 서비스 장례 활동하고 계신데 다 빈손으로 가시더라고. 천국에 쌓아놓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당대에도 여러분들 자자손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로, 또한 실제 전도 활동으로, 또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하나 되어 정말 우리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다름박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부흥으로, 2배 부흥으로 생명 살리는 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고, 둘째로는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새 마음으로, 새 마음. 그동안 잘 안 나오시던 분들도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새 마음 결단하셔서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한데, 에베소 4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직, 앞에 본문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 못해, 아이고 어떻게 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으면, 우리가 전하면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전하면 돼요. 정말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려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눈물 흘려가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내년 목회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면서 앞에 잠깐 보실래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박사들이 연구해서 10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쭉 다 정리가 됐어요. 너무 잘, 저도 여러 가지를, 그 트렌드 흐름을 알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인 54.6%, 그러니까 55%가 늘 나는 외롭다, 외로움을 느끼며 삶을 살아간대요. 더군다나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막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87.7%가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일을 하면서 87.7%가 외로움을 느끼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외로움을 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에 의하면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은 외로움의 그 비율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왜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때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니까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진리는 외로움 가운데 고독사, 일가구가 720만 세대가 일가구, 한 사람이 살아가는 720만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일가구 세대에 살아가면서 고독 사는 사람도 너무 많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이 진리를 증거하게 될 때 외로움 가운데 빠진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시잖아요. 그 가족들, 여러분들 지인들 사랑하시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냐? 구원의 선물, 예수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행사로 아이고 또 왔구나, 그게 아니고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요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 살려내고, 여러분들 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상합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의 10명 중에 6명이 정말 외로움을 느끼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일터에 있는 사람들 거의 10명 중에 8명은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정말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며 헉헉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비전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